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더운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고생하는 찬양팀, 저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초등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넘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일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영혼치료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면 무엇을 먼저 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하고 내가 아픈 사실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알릴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걸 알리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집안에 비상약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뭐 배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내가 몸이 불편한 부분들을 잠깐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일단 비상약을 먹거나 응급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춥거나 불편하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누가 있는 곳인가요? 바로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 병원은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이 의료기관은 우리가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치료해줘요. 어떻게 치료해주나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진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치과 선생님은 입을 벌려서 이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곤 합니다. 이제 청진을 하고 진료를 본 다음에 병명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지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에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몸이 불편할 때 찾았던 아주 특별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들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를 고쳐준다라는 아주 위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연못에 막 모여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병에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잠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쏙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병자들이 주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게 연못을 주변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병자들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병에 걸린 지 오래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보게, 너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요,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한 지 여기서 38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저 연못에 가까이 제 힘으로 갈 수도 없어서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간절함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기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자기가 병이 낫기를 아주 간절히 바란다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미신과도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으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을 때 이 병자도 이 연못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찌해서 이 연못 근처까진 갔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도 없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천사가 언제 내려오지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못을 향해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이 미신 같은 이야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 천사가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또 우연적으로 움직일 때에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뭐 비상상비약을 먹는다든지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방법, 또 정확하게 이것을 다 해결해 줄 방법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할 때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지금보다 조금 어릴 때에 명절에 아픈 적이 있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뒤틀리듯이 아프고,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제 명절이기도 하고 당장 병원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비상약을 주었습니다. 소화제도 먹고요, 위염약도 먹고요, 이것저것 막 먹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배가 아파서 아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네 아빠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명절에 병원 가면 너를 치료해줄 의사 선생님이 없어, 조금만 참아봐, 내일 한번 가보자 하고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보통은 전도사님이 배가 좀 자주 아팠던 편이라서 체하거나 이러면 아빠가 손을 따주기도 하고요,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소화제를 먹거나 매실 원액을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요, 이런 민간요법들도 잘 해결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도사님도 무슨 큰일이나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배가 아픈 것들이 계속 나아지지 않고 계속 토도하고 또 체한 것들이 계속 몸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평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찍어봤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꼬박 3, 4일을 명절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병원에 다시 가니까 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내 경험의 바탕이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오랜 기간 아프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해결해야지, 내가 아는 방법들로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더더 심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 요법으로 또 미신과 같은 이 전설적인 이야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눈여겨본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아주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 내가 1, 2년 아픈 것도 아니고 38년이나 아팠는데, 내가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38년이나 아팠는데 어떻게 걸으라 한마디에 걷게 되는 거야? 천사도 못 만났는데 에휴, 이 연못에나 넣어주지. 에휴,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온전히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고침받았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가 이미 나았기 때문에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한번 돌아다녀 봐봐. 너 한번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번 가봐. 너 지금 나았어. 나를 만났잖아. 나에게 이야기했잖아.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불편하거나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처럼 꽁꽁꽁꽁 참았다가 더 큰 일을 당하지는 않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 한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유,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면 되지.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아픔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 우리가 상처받은 상황들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낫기를 원하고 있나요? 나의 몸과 마음이 나아지고 나의 상황이 아주 행복한 상황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동일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삶의 평안한 때와 나의 삶의 불안한 때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너의 영혼이 치료받길 원하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네 하나님 원합니다. 네 하나님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네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면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의 삶에 문제되는 것 나의 삶에 아픔이 되는 것들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기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간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생각이나 방법, 가치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손소독과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마스크 쓰시고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5학년의 이온유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이근섭 선생님입니다. 온유 어린이와 이근섭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암송해서 암송한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송 영상 그리고 희지쇼 인증 사진을 온라인 예배 후에 밴드에 올려서 인증을 해준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10포인트씩 적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300포인트를 다 모으게 되면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꼭 잊지 말고 희지쇼 인증 사진 그리고 암송 말씀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광고인데요. 8월 1일까지 찬양단 모집을 합니다. 영상으로 오디션을 대신 하고요. 영상은 8월 1일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찬양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율동하는 영상 하나,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악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하나, 그리고 반주하는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